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이단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을 가르치고 다시 권면하고자 오늘의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앞에 서두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또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단 세력이나 악한 권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단에 대한 경계, 이 철저히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단에 대한 이 경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단인지는 알겠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잡아야 하고, 잘못된 생각을 다 꺾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오늘 가르쳐준 새 사람의 생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면 새 목표를 세워야 한대요. 새 목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대요. 위의 것. 새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옛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생활과 내 생각과 내 목표를 다 꺾어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야 한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하고, 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들과 아둥바둥 싸우며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늘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든 그리스도인이 되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새 목표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또 악한 교리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늘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래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습성을 다 꺾어내고 삶의 그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긴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 그것이 무슨 성도냐는 거예요. 그때 이단의 세력, 세상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이, 바른 생각과 바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이 뭡니까? 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 습관,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난다고요. 또 우리 안에 분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악의가 있고 비방이 있어요.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늘 달고 산다고요. 그러면서 내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늘 내 뜻대로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옛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이 거짓말하는 것도 옛사람의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할 일이 있을 때는 정직하게, 그냥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도록, 또 정욕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정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삶의 가치관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분하여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며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달고 막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에 거룩한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옛 생활이 점차 역겨운 것으로 느껴져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안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고민하며 절제하고 누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쫓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일들을 다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졌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얻으면 내가 생명을 살 수 있고 부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주고 싶을 때, 우리가 나타내고 싶을 때 욕심을 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옛날 것이 있다면, 악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 견디기가 어렵죠.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막 문득문득 막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와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살리셔서 나를 그리스도 삼은 나의 참 주인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역시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 이단의 세력과 악한 철학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막 병들어갑니다. 그 생각이 마치 맞는 것 같고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순전히 부정과 사욕과 악함과 우상 숭배와 서로 비방하는 일들만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목표를 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습성적으로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안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알지도 모르는 모든 죄들 짓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새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알게 하십시오. 내 삶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다듬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질 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인생과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삶을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매번 고민하며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